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까지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간다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습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우리의 의지가 더해져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도 죽어지는 그 시간은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면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놓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순종으로 가기를, 삶으로 살아내기를,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허리띠를 띠고 그들을 음식 앞에서 앉힌 뒤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그가 만일 이경에 오거나 삼경에 올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라.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 주인이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는구나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주인을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하리라.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있는 5사람이 분열되어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리니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며 분열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하는데 그대로 되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하는데 그렇게 되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참으로 그러하도다. 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을 옳은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 대적과 함께 행정관에게 가거든 내가 길에 있을 동안에 그에게서 풀려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고 재판관이 너를 직무수행자에게 넘겨주어 직무수행자가 너를 감옥에 가둘까 염려하노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떠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실한 종과 악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 함은 가르치는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제사장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설교자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자아가 죽어져서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가 평신도일지라도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고 모두가 다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그 자리에서 그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삶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 삶의 예배는 각자 개개인의 개인적인 삶에 속해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역들, 교회 나와서 하는 헌신봉사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삶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실한 종과 이 악한 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면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불은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탑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은 타지 않아요.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평상시에 기름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은 불이 꺼지지 않을 거예요. 그 불이 계속 타고 있을 거예요. 그 불의 기름은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들 집회 다니면 목사님들한테 임파테이션 받으려고 줄을 쫙 서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목사님께 안수 받아서 오는 그 기름 부음은요, 채워지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순간 스파크는 튀길 수 있어요. 불은 붙일 수 있겠으나 쉽게 꺼져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탄이 은혜 받고 오면 막 충동질을 하죠. 왜요? 그걸 쏟아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다니면서 막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 큰일 나요. 삶을 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 내가 뿌리가, 관이 기름의 근본인 하나님께 가 있어야 관으로부터 기름을 계속 끌어올릴 거예요. 화수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 기름 부음이 함께 와야 그 불이 연속해서 계속 탈 거예요. 채워지고 꺼지고 채워지고 꺼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내면 흔들리지 않는 기름이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삶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36절,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를 위해 즉시 열어주려고 하는 사람들 같이 되라. 여기서도 결혼식 이야기를 해요.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곳곳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 신부의 관계인데, 예수님과의 결혼 관계에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연약해요. 연약합니다. 저조차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오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보고 와야 되고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반드시 예수님이셔야 되고요. 이 중간에 낀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똑바로 붙들려 있다면 그게 바로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고 마음이 제게 오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저도 실수하는 사람이고요. 저도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실수나 과실은 서로 품어주고 덮어주며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기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5처녀, 10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름 부음은 내가 자아가 죽어졌을 때 허리까지 온 기름 부음이 채워졌다면 계속 채워가는 인생이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뒤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내 자아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죽어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갈 때까지 풀로 채워져서 이 기름이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8절. 그가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올 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깨어있는 종들을 보면 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2경과 3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2경은 히브리 말 뜻으로 들어가면 밤 9시부터 11시 또는 10시부터 새벽 2시, 9시부터 11시, 10시부터 새벽 2시. 자지 않고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눈을 비벼가면서 막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영이 깨어있는 그 삶, 여러분들 스스로 채찍을 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육신을 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 복종시킨다고. 죄는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떨어져요. 죄는 내가 하고 싶어 쾌락으로 즐기고 있는 것들은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꺼내놓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함께 싸워야 돼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여러분들 없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삼경이란 단어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또는 11시에서 새벽 3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면 여러분들 도둑이 들어도 도둑들 때문에 뚫리지 않아요. 그 도둑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 여동생과 저에게 손을 잡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강렬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교만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교만이 너 영원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 도둑이 뚫어서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의 생명이에요. 도둑이 뚫어서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결단코 교만해서 안 됩니다. 교만과 멀리 해야 돼요. 자만해서도 안 돼요. 이 교만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앗아갑니다. 자,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나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서 생명의 샘에서 생명의 물을 퍼올릴 자가 누구냐? 정말 신실하게 청지기 역할을 할 자가 누구냐? 우리는 서서히 자아가 죽어지는 길을 가고요.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생명을 나르는 길로 가요. 그런데 시작도 안 했으면서 남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나가서 사역지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 하는 전도는요, 교회로 초대해요. 교회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생명을 나르는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통곡이 쏟아져요. 전하는 메시지에 통곡이 쏟아져요. 정말 생명을 나르는 자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자리를 향해서 가는데 그것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우리 안에 교만 자만을 뿌리채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르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꼭 자신이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 예찬이가 어렸을 때 제가 김치를 담으면 자기도 하겠다고 와서 장갑을 다 내놓으래요. 그러면 이제 일회용 장갑을 줘요. 주고서 제가 뭐 전부 다 양념 집어넣고 막 버무리고 있으면요, 손 딱 집어넣고 휘휘 저어놓고 그 김치 자기가 담갔대요. 엄마 내가 담았대. 맛있대.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그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예쁘죠.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고. 그거는 이제 김치 담그는 예인데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내가 가로채는 그 일들을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해요. 사람이 사악합니다. 사람은요, 착하지 않아요.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로 변해서 영원한 생명에 갈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그 본질이신 사랑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고 날개를 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든 사탄이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노리고 있어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는 내 스스로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게 단단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삶까지 삼박자가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그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그때가 되면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해줄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죄송하지만 평안만 울려 퍼지고 있어요. 지금의 마지막 때인데 쓰나미가 앞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아무도 회개 이야기를 안 해요. 어떤 목사도 죄를 건드리지 않아요. 교회가 죽어 있고요,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찬양들 보실래요? 제가 왜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 각 교회들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가지고 오지 않는 줄 아세요? 거기는 평안만 있어요. 거기는 기쁨만 있어요. 거긴요, 감정의 건드림만 있어요. 위로만 있어요. 거기는 칭찬만 있어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심령을 건드리는 그 메시지는 없고요. 십자가도 없고요. 고난도 없습니다. 요즘 부르고 있는 찬양들이 영을 죽이고 있어요. 감정만 터치해요. 위로만 해요. 칭찬만 해요.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다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와갖고 이길 거래, 승리할 거래. 근데 미가야 선지자 하나만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요.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려와라. 그는 내게 늘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왔을 때 그래요. 왕이 싸우러 나가서서 이 길이 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때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똑바로 말하라냐 이래요. 왕이 죽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들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와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려요. 그러면 우리가 다 잘못됐다는 거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딜 갔냐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리이다. 내가 거짓의 영이 되어서 그들 속에 들어가리이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바르게 잡고 가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서 내 죄가 제거되는 그 길을 가야 해요. 그 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평생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 가는 그 과정은요,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길에 있는 것인데,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행복만 이야기하고 잘 될 거라고만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처럼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바른 소리 하면 교인들이 나가거든. 바른 소리 하면 듣기 싫어하거든.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한마디도 안 해요. 눈치 보느라. 자신도 지옥 가면서 다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전할 자가 누구냐? 나의 신실한 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바른 메시지를 들고 나가 당당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한 종들은 그래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네. 그래서 45절에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들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며, 이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며 이 말뜻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육신의 즐거움을 흠뻑 젖어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쾌락을 따라 살고 내 즐거움을 따라 살고 좋은 차, 좋은 옷, 즐거움을 찾아서 여행 다니고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그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47절 보실래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겠지만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하는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사람들이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삶을 예비하지 않는 자,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계속 진리를 계속 들으시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혜가 쌓이고요. 머리가 커져요. 그런데 살지 않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살지 않으면요, 벌도 커요. 많이 알고 있는데 살지 않으면요, 받는 심판도 커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면 삶을 살아내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모르고 그 죄를 지으면 그만큼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읽고 있고 하면서도 살지 않는 건 범죄예요. 말씀은요, 살려고 읽는 것이지 지혜로 축적하려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머리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삶으로 살아내는 데 사용하십시오. 맡겨진 그 양대로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은 많이 사용해야 돼요. 또 그만큼. 살아냈으면 자기께 돼요.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자, 49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는데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 불을 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그러세요. 십자가에 자신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을 주려고 왔느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불을 떨어뜨린 집안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한 집에 5사람이 분열되어 셋이 둘을 대적하고 둘이 셋을 대적하리니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시고 분열되리라. 이 불이 오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불의 원인을 찾아가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이 소멸의 뜻은 뭐예요? 없어진다는 뜻,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태워서 없애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들과 저의 잘못된 것들이 이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시는데 어떻게 태우신다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켜서. 분열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흔들고 계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6에서 29절 찾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6에서 29절. 그때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다시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그분께서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들어진 것들을 제거하듯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느니라. 아멘.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니라. 태우는 작업이 어디서부터 벌어지냐면 분열로부터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집안에 불을 던지셨는데 나를 태우고 여러분들을 태우는 그 작업을 분열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야. 이 분열이 싸우라고, 맞서 싸우라고 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네 상처가 어디 있는지 잘 봐라. 너의 죄가 어디 있는지 잘 봐라. 너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잘 봐라.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해라. 왜요? 왜 그렇게 하세요? 흔드시는 거 통째로.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왜 흔들어?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시려고 여러분들과 저희 인생을 흔드시는데 어디서부터 흔드셔? 가정에서부터 흔드셔요. 가정에서부터 흔들어.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아야 돼. 나를 봐야 돼요. 내 남편을 보면 안 돼. 나를 봐야 돼. 자기 자신은 안 봐. 전 제 남편과 살면서 10년 동안 저를 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저를 보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철저하게 저의 죄를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흔들리는 것들을 내 안에서 싹 다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안에서 감사만 찾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분열을 일으키셨다면 상대에게 그 법을 적용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그 법을 적용시켜줘서 내 마음에 뿌리들을 흔드시는 그 뿌리의 근본, 내가 흔들리는 그 안에 나를 흔드시는 그 모양이 내가 화내고 있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도려내실 때요, 잘못된 찬양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사용하신대. 아니요. 사용하는 단계에서는요, 내가 꺾이고 썩어져서 다 뿌리 뽑혀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는 거지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내가 성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면 나를 다루기 위해서 성대, 목소리를 가져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걸 가져가세요. 내가 귀히 여기고 있던 것을 가져가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데려가심으로 부모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흔들리는 그 인생, 뿌리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흔드셔서 흔들리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그 작업에 불을 던지시는데, 저를 모함했던 그분이요, 저의 상처를 뒤에 가서 놀이기감으로 씹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상처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숨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를 제거하려면요, 드러내서 흔들어서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인해서 그것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단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상처 숨기면요, 그게 언젠간 일을 치러요. 호수가요, 밑에 아주 시커먼 것들을 끌어안고 있어요. 위에는 맑아요. 그건 나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지 않으면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수에 고인 그 찌꺼기를 흔들어서 다 걷어내서 뿌리까지 맑은 호수를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들을 들추십니다. 왜 모함하는 그 말이 굳이 상처를 들추는 그 모함이냐고요. 왜요? 그거 하나님 허락하셨거든요.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 안 합니다.
왜 굳이 그 상처였냐는 거죠. 도려내시려고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의 불을 던지셨는데 불을 피한다면 여러분들 거룩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태워져야 합니다. 태워져서 나의 악함이 다 소멸돼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나의 상처를 다 제거하시고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그거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요.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딱딱해져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남을 깎아내기 위해서, 나의 교만을 깎아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깎아내기 위해서 나를 분탕질하는 대상을 내 앞에 두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흔드시는 대상을 내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 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래요. 화가 나서 죽겠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서 제가 반응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화풀이를 해요. 그러면 그게 다 죄를 쌓여요. 그것이 다 죄로 쌓인답니다. 그러면서 54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오는 것을 보면 즉시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는도다.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온대요. 그리고 너희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더우리라. 이 자연의 섭리는 참 신기하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데, 그런데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과 땅의 모습을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 이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종말론적 신앙은요, 날짜를 이야기하는 이단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속히 도망쳐 나와야 돼요. 왜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날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이 그날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그날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그 날과 시를 모르는데? 거기서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가짜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날짜를 이야기하는데 다 가짜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재산 빼앗으려고 그 일들을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단들은 잘 빠져요? 왠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거기 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왜 이렇게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모여요? 진리를 듣기 싫어해. 천국 가는 그 문은 좁고 좁더라고요. 듣기 싫어해서. 듣기 싫어해서. 그런데 바른 메시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천국 문을 두드릴 겁니다. 바른 메시지에 반응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기름을 예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기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육신의 욕심에 관련된 내 행복을 채워주는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고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놈은요, 포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다 내어드릴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모든 상황에 처하지게 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복된 그 인생,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달 소리만 좋아하면 인생은 썩게 돼 있어요. 달콤한 소리, 그 소리 따라가면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요. 정말 지옥 가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셨더니 싹 다 도망가 버리네. 진실을 말씀하셨더니 싹 다 도망가 버려. 먹을 거 줄 때는 아주 수천 수만이 모였어. 아주. 병고쳐 줄 때는 아주 줄을 달아서 잇따라서 와 그냥. 아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길을 써요. 진리 선포하니까 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 예수님 발 붙들고 계세요.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맙시다.
그 길은 좁고 좁다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이미 지구는 망가지고 있어요. 바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전쟁의 소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의 사인을 다 보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대고 있어요. 행복의 길만 추구하고 있어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그 말하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고통 가운데서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썩어짐 가운데서 잉태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짐 가운데서 잉태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낮아짐과 겸손함과 사랑과 인내와 쓰라림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썩어지는 수분 속으로 들어가요. 썩어짐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의 인생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태우려고 하시는 그 불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태우려고 하시는 그 소멸의 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을 던지셨으면 무슨 말을 더 하리까? 그 불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되어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흔드시도록 인생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고집 세우지 않고 또 기다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